외쳐봅시다.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 하면 여러분들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 그래서 금년에는 4가지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자. 그죠? 웬만하면 이해하고 웬만하면 배려해주고 웬만하면 용서하고 웬만하면 사랑하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 4가지 사항이에요. 이 4가지 실천 사항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의식이 있다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이에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이러한 자부심,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잊고 살아갈 때 낙심하고 절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면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늘 힘을 공급받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 이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졌어요.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은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해라고 스스로 자기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면서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렇게 여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들이 나약한 모습을 가졌는가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 있죠.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이 이렇게 자기 자존감을 그렇게 내세우게 되어질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 13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고백은요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 백성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 속에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확고한 믿음,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 이사야 43장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위로에 대한 메시지지만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그러한 예언자이면서 선지자였지요. 이 주전 8세기는요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을 당하고 유다는 아수르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 사이에서 유태로운 그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정치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사회 정의는 완전히 땅에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여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70년 뒤에는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그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조국에 멸망되어진다라고 하는, 멸망의 사실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슴 아프고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눈물을 머금고 이 고국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기 시작을 하죠. 결국 이 이사야 선지자는 고국의 멸망을 외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온갖 비방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예언의 말씀은 정확하게 15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대다수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 만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66장까지 되어졌는데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이라면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올 거라고 하는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이사야 43장은 이제 70년의 포로가 끝나면 너희들이 고국에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거라고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종종 야곱이라고 이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찬탈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곱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허물이 대단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허물 많은 야곱이 나중에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꿔지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하나의 사건이었던 것을 봅니다. 허물 많은 야곱을 하나님은 변화시켜서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바꿔준 것처럼 그의 인생을 송두린 채 하나님이 변화시켰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야곱은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었어요.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으로 야곱은, 허물 많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지으신 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사랑하신 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그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지만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를 창조하신 이, 너를 지으신 이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너희가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거나 잊으신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49장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지만은 그 포로로 끌려가서 혹독한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거나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고통을 당하는데 부모가 고통당하는 자녀를 잊겠습니까? 또한 고통당하는 자녀를 보면서 마음 편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든 상황을, 그것은 뭐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은 그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더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백성을 버리거나 잊으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결코 그 하나님이 나를 잊으시거나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끌려가 혹독한 시련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혹독한 시련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비록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혹독한 시련의 시간을 보내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구속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값을 지불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값을 대신 지불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 구속하였다는 거예요. 지명하였다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거저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로로 되어진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주님이 대신 값을 지불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거예요.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값으로 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것이라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 것이라고 하는,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주님이 우리의 인생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내포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 가데스 바네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이곳에서 모세에게 각 지파 대표 한 명씩 12명을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땅인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하죠. 그래서 각 지파 대표 12명을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그 탐지하고 돌아온 보고를 하게 되어지죠. 그때 12명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백성들한테 보고할 때 그들이 보고하는 그 보고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들은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들어요.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도저히 우리는 차지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소리 높여서 통곡하며 울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그들은 지금이라도 한 주의관을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그들이 외쳤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백성들의 그 원망의 소리를 듣고 있던 그 여호수아 갈렙, 정탐꾼의 한 사람으로 그들이 참여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그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듣고 옷을 찢으면서 외치기 시작하죠. 그게 오늘 민수기 1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참된 믿음은 환경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 안에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갈렙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제가 10년 특세 3일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이 개념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똑같은 한글 성경에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의 원어를 보면 똑같은 단어인데 히브리 원어는 두 가지 의미로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를 보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바라크. 이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바라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그리고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사는 것, 그걸 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이 복 있는 사람의 복은 바라크라고 하는 복이 아니에요. 아슈레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 그 복 있는 사람은, 이 말 다른 말로 히브리 원어로 얘기하면 너는 복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너는 복된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때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형통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형통한 사람이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예?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나무의 뿌리가 시냇가에 두고 있다는 거죠. 그 시냇가는 뭐예요? 생명의 젖줄기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푸른 잎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뭐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두고 있는 성도를 얘기해요. 하나님 안에 뿌리를 두고 사는 성도는 마르지 않는 인생,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사는 인생, 그런 인생이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들의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어서 그들은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은 도저히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고 했을 때에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고백하고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2026년은 그러한 신앙의 고백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것이라. 예? 내 것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살아가시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 강, 불 이런 건 뭡니까?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겪을 혹독한 고난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단어예요. 예?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건지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오자마자 위기를 당하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서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하는 그러한 위기를 만났을 때에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홍해 바다 앞에 서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예? 그러면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내리치는 순간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길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다 건널 때까지 물이 그들을 덮지 않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어떻게 건넜습니까? 요단 강물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갈라진 요단 강물을 걸어갔어요. 그들이 다 건널 때까지 물이 그들을 침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극렬히 타는 풀불에 던짐을 당했지만 불 가운데서도 그들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 속에서 그들을 건져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 말이 뭡니까? 바벨론 땅에서 혹독한 시련을 당하게 되어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예? 포로 생활이 끝나고 너희가 고국으로 돌아올 때도 많은 난관이 있지만은 너희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희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가 큰 병을 앓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즉시 병이 나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즉시 병이 나을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런데 병이 낫지는 않았지만은 자신이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 깨달은 것이 뭐냐면 병실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병실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 병은 비록 내가 낫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병실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시편 121편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원까지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으로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도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고난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표현.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표현 가운데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아이를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얘기하며 아이들에게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죠. 그런데 때로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징계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를 다스리는 것. 그것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하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징계를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요 사생자라라는 말입니다. 징계가 없다면 친아들이 아니고 사생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리라.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간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사랑. 예? 그들을 고쳐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세요. 죄를 미워하지만은 그러나 사람은 미워하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 속성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를 말하자면 공의와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큰 속성이에요. 공의와 사랑. 예?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준 현장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는 우리의 인간의 지은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모습이 뭐예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진 현장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으로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사야 4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오늘 4절이에요. 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허물이 많은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으로 여겨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자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쓰일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어디 있나 찾아보세요. 생김새,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든 존재라는 거예요. 예? 낡은 고장난 시계 하나가 골동품 시장에서 큰 값에 팔렸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유명한 장인이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그 골동품 시장에서 큰 값에 팔린 거예요. 가치는요, 상태가 아니라 누가 만들었느냐예요. 누가 만들었느냐. 저와 여러분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 보배로운 존재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게 아니에요.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잠시 고난의 풀무에 던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고난에 던져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2026년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사야 43장에 주시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이 말씀이 용기가 되고 여러분의 위로가 되고 여러분의 힘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이름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대고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대고. 예? 그러면 여러분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 힘이 솟아오르는 줄 믿고 2026년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고맙습니다. 새해를 살아가는 성